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11면 신부심경, 얼굴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11개의 얼굴은 우리를 교화하고 깨우치기 위한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인도 종교의 깊은 뿌리가 담겨 있고 그 뿌리는 불교의 진리와 만나 중생을 위한 자비와 교훈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각 얼굴이 품은 의미는 중생을 향한 자비에 비치며 때로는 성난 모습으로, 때로는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로잡고 깨우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11면 신부심경 얼굴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이 진리의 세계를 함께 탐구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마음이 어지럽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으며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신에게 기도하거나 복을 빌기만을 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관세음보살은 마을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11개의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보살의 앞쪽 세 얼굴은 성난 모습이었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복과 평안은 기도와 비름만으로 오지 않는다. 올바른 삶과 선한 행위가 있어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았습니다. 이후 보살의 좌측 얼굴 세 개는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보살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서 지켜보고 보호할 것이다. 선행을 쌓고 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라. 마을 사람들은 점차 용기를 얻어 선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얼굴 세 개는 찬탄하는 미소를 지으며 중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보살의 격려에 힘입어 마을 사람들은 더욱 정진했고 마을은 평화와 행복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살의 정수리에 있던 얼굴은 대폭소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끝없는 자비로 그들을 감쌌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얼굴은 너희의 다양한 모습과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너희가 선하든 잘못하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여라.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의 11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밝아졌고 마을은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한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옛날 인도 대륙의 한 마을에서는 사람마다 여러 신을 섬기며 저마다의 바람을 이루고자 기도하곤 했습니다. 농부는 풍요의 신에게 비를 구했고 병든 자는 치유의 신에게 건강을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신에게 다른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의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드라라는 신은 강력한 폭풍의 신으로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무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많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자가 마을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신들은 그저 우리 마음속 다양한 바람과 두려움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진정한 해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모든 고통과 집착을 넘어서려면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변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현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루드라와 같은 강한 신이 외부에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그들을 산속의 고요한 절로 이끌었습니다. 그 절에는 한 보살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었는데 그 보살은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보살은 바로 관세음 보살이시다. 그분의 모습은 인도의 여러 신들이 가졌던 다채로운 얼굴과 성격을 반영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앞의 세 얼굴은 성난 모습이지만 이는 중생의 잘못을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자비의 표현이다. 이는 루드라의 강한 성격이 불보살의 자비심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가 가진 힘은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는 폭풍의 힘이 아니다. 이제는 중생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지혜의 힘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신에게 빌기만 하며 외부의 힘에 의지하려던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면의 성찰과 변화가 진정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하나하나 바라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외부의 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루드라의 성격은 관세음 보살의 성난 얼굴 속에서 인자한 자비로 재해석되었고 모든 신들의 역할은 이제 중생을 교화하고 깨우치기 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11면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감정과 성향을 반영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아지도록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기던 신들은 사실 너희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을 투영한 것일 뿐이다. 이제는 너희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초월하는 지혜와 자비를 구하도록 하여라. 마을 사람들은 불교의 진리를 깨달으며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워졌고 마을은 불보살의 자비로 가득 찬 평온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외부의 신이 아닌 자비와 지혜를 깨닫는 우리의 마음이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뿌리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욕망과 집착에 있다. 강한 신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바로잡는 힘이 진정한 강함이다. 외부의 복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을 통해 진정한 복을 쌓아라. 신은 그저 우리 마음의 거울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중생을 꾸짖고 바로잡는 힘이자 그들을 지키고 이끄는 사랑이다. 모든 신이 가진 힘은 불보살의 자비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로 변한다. 외부의 신이 아닌 마음속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각각의 얼굴은 중생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폭풍의 신이 지니던 파괴의 힘은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자비의 힘으로 변했다.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거기에 진정한 해답이 있다. 모든 욕망과 두려움을 초월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은 신이 아닌 자비와 지혜로서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신들이 가진 성격은 결국
우리 내면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며 자주 다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바빴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 속에서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 산에 11개의 얼굴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산을 올라갔고 드디어 관세음보살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11개의 얼굴을 가진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앞쪽의 새 얼굴은 성난 모습이었고 사람들은 그분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나는 너희를 꾸짖고 바로잡기 위해 이 성난 얼굴로 나타났다. 중생들이 진정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단지 복을 바라기만 하면 그 결과는 더욱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살의 좌측 새 얼굴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바른 길을 찾고자 하니 참으로 기쁘구나. 진정한 복과 평안은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에서 비롯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사람들은 보살의 인자한 표정을 보며 용기를 얻어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조화롭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보살의 오른쪽 새 얼굴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찬탄했습니다. 너희의 노력이 아름답다. 참된 자비와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했구나. 서로를 돌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워졌고 더 이상 다툼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보살의 정수리에 있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은 대폭소상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마치 모든 중생을 품어주는 듯한 깊은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얼굴은 중생의 다양한 성격과 마음을 반영한 것이며 나는 모든 중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너희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나는 언제나 너희를 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가르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꾸짖고 격려하며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했던 보살의 11개의 얼굴이 결국 자신들의 다양한 모습과 성향을 반영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따뜻한 자비로 서로를 감싸며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관세음보살의 11면은 각각 중생들의 다양한 성격과 상황을 반영하며 부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성난 얼굴은 우리를 꾸짖어 바른 길로 이끄는 자비의 표현이며 따뜻한 얼굴은 우리의 성장을 격려하고 대폭소상은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부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난 얼굴 속의 자비는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진정한 사랑이다. 꾸짖음 또한 자비의 한 형태이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모습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 선한 얼굴이든 성난 얼굴이든 그것은 모두 자비의 표현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며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잘못을 꾸짖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길로 이끌고자 하는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자비는 꾸짖음과 위로를 동시에 담고 있다. 모든 얼굴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중생을 바로잡는 엄격함과 격려하는 따뜻함이 모두 자비의 일부이다. 성난 얼굴로 꾸짖는 것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기 위함이다. 자비는 약하지 않다. 때로는 강하게 꾸짖고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며 모든 중생을 품는다. 세상의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자비는 얼굴을 바꿔가며 중생의 마음을 열어준다. 용서와 꾸짖음은 자비의 두 얼굴이다. 하나는 용기를 주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준다. 포용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얼굴을 통해 드러난다. 어떤 모습이든 자비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중생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꾸짖어 바르게 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을 포용한다. 아주 먼 옛날 인도의 대평원에 강력한 신 루드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의 신으로 자연의 거친 힘을 상징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분노가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흔들 때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의 강력한 힘 덕분에 가축을 지키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드라는 단순한 분노의 신에서 점차 가축을 보호하고 풍요를 지키는 선한 신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자가 루드라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당신의 힘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가축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자비를 동시에 품는 당신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루드라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나의 분노는 단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걷는 이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가끔은 폭풍처럼 강력하게 꾸짖어야 사람들이 진정한 길로 돌아설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또 다른 면은 자비와 보호이다. 나는 그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 또한 나의 역할이다. 세월이 흘러 불교가 인도에서 발전하며 다양한 신화적 요소들이 불보살의 형상으로 변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루드라의 모습은 불교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그의 폭풍과 보호의 이중적인 성격은 관세음 보살의 형상으로 변모하였고 그 결과로 11면 관세음 보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1면 관세음 보살은 루드라의 강력한 면모를 계승하면서도 불교적 자비의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앞쪽의 새 얼굴은 루드라의 분노를 반영한 모습이었지만 이는 중생들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꾸짖기 위한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좌우의 6 얼굴은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며 선한 마음을 격려하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리의 얼굴과 대폭소상은 모든 중생을 포용하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11면은 신화 속 루드라의 두려움과 보호의 상징을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분노는 중생을 꾸짖기 위한 자비로 바뀌었고, 가축을 보호하는 신의 면모는 모든 중생을 품는 불보살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여 중생들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가르치고, 동시에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드라의 모습이 관세음보살로 변형된 것은 불교가 인도의 다양한 신화적 요소를 수용하면서도 불교의 진리로 승화시킨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모든 것에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으며 두려움마저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자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며 각각의 모습 속에 깃든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 폭풍처럼 강렬한 꾸짖음도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하는 빛이다. 모든 모습 속에는 진리가 깃들어 있다. 강한 모습이든 온화한 모습이든 그것은 모두 중생을 위한 자비의 표현이다. 포용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이다. 어떠한 두려움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자비로 변한다. 불보살의 얼굴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동시에 그들을 끝없이 감싸는 사랑의 얼굴이다. 모든 변화 속에서 진리는 변함없이 존재한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의 본질이다. 강한 꾸짖음도 따뜻한 위로도 모두 중생을 깨우기 위한 자비의 다른 얼굴이다. 루드라의 분노가 자비로 변했듯이 모든 고통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비의 빛으로 전환시키는 길이다. 중생을 바로잡는 엄격함 속에도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 세상의 모든 모습은 자비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품으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분노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것은 혼란 속에서 중생을 일깨우기 위한 자비의 눈물이다. 불보살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비로 재해석하는 길을 가르친다. 옛날 강력한 폭풍의 신 루드라는 그의 강렬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힘을 다스리며 때로는 파괴적인 폭풍으로 사람들의 오만함을 깨우치고 때로는 그들을 보호하며 번영을 가져오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늘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 힘과 분노가 정말 중생을 위한 것인가?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루드라는 깊은 숲속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그 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였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루드라는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나는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분노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나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돕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힘과 분노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분노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중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루드라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돌아보며 그것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한 자비의 다른 형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생들을 꾸짖을 때도 사랑과 자비를 담아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드라는 새로운 형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폭풍의 신이 아니라 중생을 깨우고 보호하는 보살의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11개의 다른 모습으로 나뉘어 각각의 얼굴이 중생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의 새 얼굴은 강한 꾸짖음으로 어리석음을 바로잡았고 좌우의 6 얼굴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수리의 얼굴은 모든 중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그들을 감싸 안는 자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루드라는 이제 11면 관세음보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들은 각각 중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분노는 이제 자비로 변하고 두려움은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과 폭풍이 지나가고 평온과 자비가 찾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11면 관세음보살의 전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혼란과 고난은 결국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깨우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모든 모습 속에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며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임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를 위한 가르침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배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루드라에서 관세음보살로 폭풍의 신 루드라여 하늘의 분노를 품고 자연의 힘을 다스리며 중생을 두려움으로 감싸네. 그 속에 숨은 깊은 질문, 이 힘이 정말 사랑인가? 부처의 가르침을 찾아 사랑의 길로 나아가네. 노승의 미소, 자비의 향기를 전하며 너의 분노는 두려움이 아니야. 사랑으로 중생을 깨우는 힘이지. 그리하여 그는 변모 안에 강한 얼굴 3개, 어리석음을 꾸짖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좌우의 얼굴은 인자한 미소, 희망을 나누고 정수리의 얼굴은 모든 중생을 품어주네. 11면의 관세음보살, 모든 모습이 하나 되어 폭풍을 지나 평온을 찾고 사랑으로 세상을 감싸네. 우리의 삶 속에서 혼란은 가르침이니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순간의 등불이네. 그래, 두려움 없이 걸으라. 모든 모습이 자비의 길, 폭풍 속에서도 사랑을 찾고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향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